이번 여름은 크게 더울 것 같지는 않은데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았어요. 다음 주까지 하고 7월 28일 마지막 주 7월 28일 하고 8월 첫 주 8월 4일하고 두 주는 빈센트 성경 공부를 휴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69강입니다. 제목은 살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8절, 13절 다 외우시겠죠? 다 같이 읽읍시다. 살인하지 말라. 네. 제목을 살인하지 말라 하려고 했더니 뭐 똑같아가지고 제일 짧다고.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짧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유튜브에서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의 그 설교들을 좀 몇 개 찾아서 다 듣지는 못해요. 앞부분 몇 줄 들어보면 그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를 알겠고, 또 제가 과거에 존경했던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몇 분들이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펴는 해석을 해서 펴는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셨다. 그리고 뭐 또 얘기 쭉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낙태도 금하셨기 때문에 낙태도 살인이다. 뭐 이런 식의 전개를 쭉 해갑니다. 근데 정작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살인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 광야에서 주시고 계신데, 이래 해놓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죽이라고.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해서 죽이고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3절인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남녀, 소아,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여튼 숨 쉬고 있는 건 싹 다 죽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설교들을 다 듣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고발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죽이지 말라, 생물학적인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정도는 사회법에도 있고 많은 종교 경전에도 나와 있고, 불교의 경우는 수준이 되게 높죠. 살인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살생을 금해가지고 한낱 미물일지라도 이 빈대 하나도 직접 못 죽이고 그걸 딱 들어서 저기 눈 위에다 갖다 놓고 알아서 죽도록 한다는데, 스님은 그만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 수준으로 치면 불교 같은 높네, 그죠?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오늘 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10계명 10개를 그 사람들이 흔히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죠. 어디까지 그렇게 나누나요, 보통? 5대5로 나누죠. 5대5로 나누면 어디까지입니까? 5대5로 나눌 게 어디 있고 4대6으로 부모를 공경하다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뭐 5대5로 하면 뭐 저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넘어가고,
4대5로 하면 이제 부모 공경부터 이 뒤에를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 그 앞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벌써 이제 눈치가 이제 붙이가지고. 그건 아닌데. 질문 자체가 틀렸다. 나누면 안 돼. 한 계명이. 자, 신약 성경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 율법의 박사죠. 가 일어나 예수를 테스트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딱 보면 맞는 것 같죠? 십계명을 이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거든요. 요거를 딱 구분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 크게 두 계명으로 지금 말할 수 있다라고 이 율법 교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구절을 다시 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는 자기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질문을 예수님이 유도를 해내신 거예요. 이 질문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할게요. 이런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라는 마을로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두들겨 맞고 옷을 다 뺏기고 뭐 돈도 다 뺏기고 거의 뭐 죽게 된 상태로 피투성이 돼서 쓰러진 거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이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분인데 왜 가서 도와줘야지. 피 묻히면 안 돼요. 시체 보니까 그 죽었거든, 그죠? 죽은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7일간 성전 제사도 못 드리고 오늘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데 내일 또 제사 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 시체를 만졌다가는 7일간 부정해가지고 예배 참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시체인지 뭐 지금 꿈틀거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도 안 하고 막 설 옆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면 거기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관계가 어때요? 원수시간이에요. 예.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마리아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 거기 이주시켜 갖고 혼혈 정책을 펼쳐서 거기에 이 혼혈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 하겠다 했을 때 안 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요 위에 갈릴리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삥 둘러서 간단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안 가고 아예 상종도 안 해요.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겼답니다. 원수시간인데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맡기고 자기가 갈 이제 여행 그게 있으니까 그 돈을 주면서 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와서 다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자기 자식도 아니고요. 자기 친척도 아니고 원수입니다. 원수시간에 아주 그 얼굴도 모르는 그런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딱 비유를 들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도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래 대답을 했어요.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는 끝이 나요.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지금 누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죠. 이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 소속되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강도 만난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이미 강도 만난 자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 자기 처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죠. 그러면서 그냥 사는 현실을 보면서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거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좀 뭐 이렇게 다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불쌍한지를 몰라.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음을 인간들이 모릅니다. 자신이 멀쩡한 줄 안다니까요. 그런 걸 그렇게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줄도 모르고 멀쩡한 줄 알고 설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고 비통해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그간 죽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의 이웃이 되겠어요? 이 땅에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이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웃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게 아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심판 주고 인간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이웃이 되려면 사람이라야 돼요, 사람. 근데 사람 중에 이웃이 없다니까요. 사람 중에 이웃이 없어요. 우리를 도울 이웃이 없어요. 다 죄인이고, 다 강도 만난 자고, 다 심판받아야 될 인간들을 누가 돕습니까? 도울 인간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이웃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이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 편, 사람 편 사이에서 중보가 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 단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네. 여기에 사람이라는 말을 딱 강조를 해놨죠. 사람이신 네.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되시는데 하나님께도 중보되고 사람에게도 중보되는 이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분이 우리의 참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이웃은요, 여행하는 중이었고, 여행하는 중이란 말은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목적이 다른, 그냥 자기 길을 가도 돼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로 도와줍니다. 강도 만난 자는 그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청할 수준도 안 됩니다. 왜? 그 반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 이웃 되시는 분이 다가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비용 들여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쏟아가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예, 그분이 이웃입니다. 유일한 이웃. 예. 그 이웃 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십계명이 처음에 앞부분이 하나님 사랑, 뒤에는 이웃 사랑처럼 되어 있지만 쭉 전개되다 보면 이 사복음서를 지나고 서신서로 가다 보면 십계명 앞부분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뒷부분만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마치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나오는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계명들이 지금 그 뒷부분이잖아, 그죠? 그 뒷부분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계명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인데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나 죄인이고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를 죽이는 게 사람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뭐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거,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닙니다. 앞부분도 예수님께 대한 거고 뒷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오신 그분에 대한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이 누구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내 이웃은 적어도 지가 율법 완성하려고 들면 안 되겠는데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율법이 완성되었다. 율법의 완성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또 성경은 사람이 주체처럼 기록되어 있죠. 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아닙니다. 이웃이 되신 그분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율법의 완성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진짜 사람으로 오신 단 한 분, 단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여기 신약으로 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신서로 가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에 문자에 매이면 전부 엉터리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살인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우리는 살인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살인할까 말까 뭐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 세상에 갇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시작. 선하으니 너희 ab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태어나잖아, 그죠?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 이 첫사람 아담이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소속이 됩니다. 소속이. 이 마귀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죠.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느냐 하면 선악을 아는 것은 심판주의인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런데 이 악마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만들 때 그 악마도 선악을 알게 만들었어요. 악마도 선악을 압니다. 선악 가지고 계속 따져요. 그러다 보니 이 악마가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주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되는데 이 선악을 아는 이 악마가 인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소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마귀와 똑같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에 태어나는 그 아담의 이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살인할까 안 할까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나는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냥 그랬지 내가 적극 죽이는 자리에 나서지도 않았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것도 찾아서 봅시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같이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예, 여기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게요. 십계명 뒷부분에 다 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다 나오죠.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께 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튀어나와요. 요게 제일 처음 딱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죽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봅시다. 아담이 그의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까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까? 좀 안 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하죠. 지금 가인이 뭐 자발적으로 지금 제사 드리는 거, 드리라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너무 잘 나오고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아주 좋은 그 농산물을 모아서 드렸어요.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그런데 그 제사가 거절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벨, 자기는 부모로부터 계속 너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원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진짜 그렇게 자라왔는데 둘째 아벨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도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왜 태어났나 할 정도로. 그런데 태어난 나라에. 그 개의 재물을 하나님이 덜렁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어버이날 자식들이 선물을 사들고 왔는데 동생 그 선물만 부모가 받고 아유 진짜 잘 샀네 좋다 이러고 언니나 뭐 그런 형의 그 선물은 쓰레기통에 버리라 이거. 버리면 보는 데서 버리면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안색이 변하죠. 뒤집어지지. 예. 그 얼마나 신경 써갖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부모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데 기뻐하기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잘못. 부모가 잘못했지. 부모가 잘못했죠. 같이 말든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세요. 문제를 지금 일으키신다니까요. 갈라내시네. 다 받으시든지 둘 다 받지 말든지 똑같이 공평하게 그랬으면 아무 일 없지.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딱 그렇게 이거는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주님이 아벨이 불쌍해서 아벨의 긍휼을 이겨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긍휼이 여기서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에 대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한 가인은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살인, 악한 생각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아, 나 안 분해야지, 안색이 안 변해야지.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약올립니까 지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지금 죄가 너를 탁 지금 노리고 있다. 너 죄를 안 다스리면 너 바로 지금 죄를 짓게 된다. 동생 죽이게 된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그걸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바로 그냥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살인 사건 일어날 줄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아시는데 방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냥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살인인데, 여러분, 평소에 가인의 마음이 살인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사꾼인데. 평소에 아벨을 미워했습니까, 동생을? 저 동생 왜 태어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살인이 취미인 것도 아니고, 뭐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코패스. 충돌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인 경험도 없어요. 초범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 잘 돌보고 그러던 애예요. 그러다가 하루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제사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의로움이 무시당했을 때 일어나는 그 분노, 그 분노는요, 설령 그 상대가 하나님일지라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너무 세니까 못하겠고, 하나님 너무 세니까 어떻게 못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도 죽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죽인 사람, 최초의 예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차마 못 죽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와가지고 이웃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살인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현실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싶습니다. 아닌 것 같죠? 이병태 집사님 그 잘하시는 게임 이름이 뭐예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보면 무인도에 이 낙하산을 타고 한 100명 정도 내리죠. 내리면 거기서 이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무장을 자기가 잘 주워가지고 무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요. 어떻게든지 숨고 피하고 매복해가지고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게임을 제가 보면요, 현실 세계를, 이 세계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대로 옮겨놓은 게임판입니다. 내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잘 매복해 있다가 어리버리한 놈 한 놈 나타나고 빵 쏘고 죽이잖아요. 상대가 피 흘리면서 픽 쓰러질 때 쾌감을 느낍니다. 원샷, 원킬 탁 올라가고, 그리고 그 100명 중에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것도 보면 재밌어. 내가 죽어도 재밌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아. 그래서 치킨을 먹어. 자랑스럽고 기분이 째지죠. 예. 그래서 집사님이 한 번씩 단톡방에다가 자랑스럽게 올리잖아요. 예. 예, 그게 가인이에요. 맞아요. 그게 가인의 계통입니다. 맞아요. 제일 먼저 의리버리하게 무기 죽는다고 이래서 딱 총 맞아 제일 먼저 죽는 애가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은요, 살인한 자가 되기도 전에 살해당하는 자가 돼버려요. 나머지는 다 살인하는 자가 돼요. 아들 진짜 불쌍하다. 그 살해당하는 자 아벨을 보고 지금 불쌍하다 하죠. 그 계열을 쭉 따라가면 제일 처음에 살인한 자가 마귀고 처음부터 살해당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처음부터 살해당하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처음에 들어온 자가 아벨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나 싫어. 원사님. 싫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7장. 그래도 우리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면 가인이 되고 싶지. 마지막 치킨 먹고 싶지. 초반에 죽으면 기분 나빠요. 진짜 치킨 먹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표현을 1등 표현에 다른 말 표현을 치킨 먹었다 이렇게. 예. 네, 재밌어요. 저도 그거 하면 아마 빠져들 것 같아요. 네, 저라고 뭐 아벨처럼 처음에 죽겠습니까? 어쩐지 끝까지 가려고 하겠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실 속에 어떤 무인도에 만약에 비행기로 추락했는데 서로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이면 진짜 안 죽이겠습니까? 나도 좀 잘 죽일 것 같다. 어찌든지 서로를 죽이려고 하겠죠. 빨리 죽을 건데 이게 그래요. 말로 욕 쓰고 있어요. 빨리 죽을 건데 나는 좀 깨슬이 좀 잘 살아가고 죽일 거야. 네, 그거 나중에 토론하시고. 그때 돼봐야 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7장 당해봐야 합니다.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게 진짜 뭐가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듣는 사람들도 아니 뭐 당신 귀신 들렸나 미쳤나 누가 당신 죽이려 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나오고 예수님도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 지키는 자가 없네.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모세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 율법 지키는 자 하나도 없다. 그래 그게 예수님 해석이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 해석은 우리는 사람 죽인 적 없다 이거죠. 우리는 율법 다 지키고 있다. 안식일 지키고 살인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율법에 있는 그 조항대로 살고 있다. 우리는 율법 다 지키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거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전부 당신에게 적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2000년 전인데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온 때가 어떤 때냐 하면 그게 종말이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종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특징이 뭐냐 하면 죄가 가장 크게 달했을 때 죄가 그냥 끝까지 차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심판해야 될 그때를 마지막 때 또는 종말이라 부르죠. 그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배척한 그 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 쉽다고 얘기했어요. 그들보다 더 악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보면 그 유대교로서 구약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우상 숭배도 없고 성전 제사 잘 드리고 그 11조 잘 드리고 그 율법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그러면서 메시아를 지키고 있는 가장 종교적으로 완벽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죄악이 극에 달한 시절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때 딱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자들은 선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법을 주면 법을 지킨다는 그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뭐 이방인들한테 주는 거 아니죠. 예, 이방인들을 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자기들 계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항상 전제입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명령을 주고 계시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로 바뀝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네?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랬던 계명이 사복음서 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 요한 1서라든지 이런 신서에 가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이 쭉 발전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계명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가 누가 기록한 거냐 하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하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다 이단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해석, 요한일서 해석, 요한복음 해석 전부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이단들이 뭐 한국 교회도 다 이단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뭐 신천지든 뭐 안상홍이든 뭐 이런 이단들 있죠. 다 계시로 엉터리로 해석해서 나오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왜 미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이 형제는 누구겠어요?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컬어서 형제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저 부산에 가서 뭐 바쁘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하면 미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가다가 뭐 그린들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뭐 독거노인들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병원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사회봉사 좋은 거 자꾸 하면 의료봉사하고 하면 절대 세상이 미워 안 합니다. 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네.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을 왜 미워할까요? 미워하는 거는 복음을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벨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인으로부터 심한 미움을 받아서 살해당한 것과 같은 거예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을 딱 보면 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원래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이 있는데 제가 잠깐 가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그게 어디쯤 있나? 사망에서 옮겨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 그게 5장 24절이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 형제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 사랑함으로를 우리들이 그냥 보통 생각하는 형제 사랑하는 거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라는 말로 지금 계시를 딱 숨겨놨단 말입니다. 이 문자 속에 문자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그 밑에 있는 계시를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나오죠. 살인하는 자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살인 안 하는 자가 누구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래 딱 나오면 15절에 그 형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형제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뒤에 또 이제 걸림돌을 대는 말씀이 또 쭉 나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한 번씩 들깨 기름도 들고 오고 한 번씩 김치도 담아 오고 한 번씩 맛있는 것도 사오고 이렇게
누룽지도 이렇게 정말 지난주 잘 먹었습니다. 군사님. 네, 걱정했어요. 소화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소화 잘 됐어요. 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죠. 만들고서 들린다 이제. 예, 만들고 사람 질리고 또 벌써 선악 까먹은 티가 막 나타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첫째는 이 말씀대로 그래 형제를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문장이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다 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자기 몸으로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부류는요,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씨, 난 안 되는데. 아씨, 난 안 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건 참 좋은데, 행함과 진실하면 난 안 되는데. 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잘 닫는데. 예. 내 코가 석잔데. 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돈이 짜치는데, 내가 돈 저 받아야 돼. 형제 힘든 줄 알지만, 나도 지금 힘든데, 좀 도와주려면 하나님 좀 재물을 넉넉히 주시고 이런 말씀 하시든지, 나는 이거 안 되는데, 깝깝하네. 이렇게 절망스러움을 느끼는 부류가 두 번째 부류죠. 첫 번째 부류보다 두 번째 부류가 훨씬 복음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기뻐하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그 위에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간이 덜컥 내려앉죠. 야, 형제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여러분들 이거 해석하라 하면 다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문장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말씀도 보면서 두 부류가 나오죠. 그래, 가인처럼 하면 안 되지. 형제를 사랑하고 아우를 돌보고 그렇게 해야지. 의를 행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가인처럼 하지 말자라는 부류가 있고, 가인의 모습이 딱 내 모습인데 어찌하지? 이런 부류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가 복음에 가까운 부류입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그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말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10계명이 하나로 딱 축약이 됐죠. 형제를 사랑하라.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라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생각납니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이 복과 저주의 기준 맞죠? 그런데 지금 주어를 안 바꾸고 딱 주체를 안 바꾸고 기록해 놓으셨죠? 여러분 바꾸셔야겠죠?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모른 주님 척 사랑 안 하고 하면 저주받는데 어쩝니까? 눈이 보이는 남편이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자, 사랑할 거야. 다 안 되죠. 사랑을 인간들은요. 하고 싶지 사실.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요, 하고 싶지. 지독하게 자기 사랑밖에 안 해요. 그걸 제발 좀 아세요. 자기 사랑밖에 안 합니다. 네. 어제 늘 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 때 이제 혼사가 바로 옆에 석포교회에 있어가지고, 뭐, 백미도 거리도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참석을 했고, 혼사를 마치고 이제 몇 분이 교제를 하러 이제 여기를 오셨어요. 늘 푸른 교회 집사님 4분하고, 또 우리 양권사님하고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2분하고 이렇게 7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말씀 나누는데, 건강에 얘기 한참 하고, 뭐, 예, 뭐고, 녹즙 얘기하고, 또, 숟가루 얘기하고, 뭐, 한참 건강 얘기를, 저는 이제 마음에 언제쯤 말씀을 좀 나눌까, 이러는데, 어쩌다 보니, 노유한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이제 의견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늘 푸른 교회 한 집사님이 당신 그러지 마세요. 자꾸 저를 막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시험을 들거나 뭐 마음이 상하거나 저랑 의가 갈라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집사님 자꾸 막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늘 푸른 교회에서 오신 한 집사님이 뭐 이거 설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야고보서에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노여한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지요. 딱 그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저는요, 저밖에 사랑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아멘. 당황하셨어요. 예, 그 순간에 듣는 분들이 다 당황하시죠. 분위기 싸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이 베드로 형님이 아이고 뭐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더 성질이 나잖아요. 어이, 제 마음을 진짜 몰라주시네. 어떻게 부인을 해?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죠. 그게 베드로의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그런데 어찌됐어요.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제사장 그 뜰에 들어가서 추워서 좀 숯불 쬐고 옆에서 여종이 당신 보니까 베드로하고 한편 맞네. 부인하죠. 나 그 사람 모른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당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나 봤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야, 유대인들 맹세 함부로 안 하거든요. 성전을 두고 맹세했는지 하나님 두고 맹세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맹세하는데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누가 와서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딱 맞네. 그 제자 맞네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부인을 하죠.
저주를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때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고 닭이 탁 웁니다. 연출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는. 기가 막힌 연출이죠. 베드로가 그 순간에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한 겁니까?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다시 따라 들어가서 이제 저도 죽겠습니다 이래야지. 통곡하고 집에 갔어요. 네. 한참 통곡하고 울고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밖에 사랑 안 하는 거야. 야, 나는 지금 아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었는데 정작 죽음 앞에 딱 도달하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때 대봐야 한다니까. 예. 베드로가요 모든 제자의 대표입니다. 모든 제자가 베드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또 모든 제자의 대표예요. 예수님 다 팝니다. 다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게 가룟 유다 속에 그 베드로 속에 우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하고 자기가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갔는데 그래도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이라도 했지. 지가 책임이라도 졌지. 베드로는 그런 용기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도 봤잖아. 그런데 자기가 한 걸 생각해 보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 보고 한다는 말이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부인을 했는데 지 밖에 사랑 못하는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기에 찾아가세요. 찾아가지고 숯불 딱 피워놓고 불러가 니 나 사랑하니? 이러면서 묻는다니까 3번씩이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밖에 모르고, 끝까지 자기 사랑밖에 안 하는 인간이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끝까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아직도 살려놓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의롭게 성숙해서 변화돼서 살아라고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꼴이 날 때까지 지금 여러분 인생을 지금 굴리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이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이 완전 밑바닥까지 탁 드러나서 아이고 난 걸렸네. 난 저주마다 마땅하네. 아 나는 이제 완전 뭐 절망이네. 주님 저를 떠났어요. 저는 주님하고 앞에 이제 그 얼굴도 못 되겠습니다. 이런 처지가 아직 안 되신 분은 아직 멀으신 거예요. 예. 오래 사시겠습니다. 제가 널푸른교회 한 10년 다닐 때 그때 복음 몰랐던 거 아니죠. 머리로 복음 다 알고 다 아는데 그거 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안일하게 다니면서 그저 이장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면 다 맞다 뭐 그래 듣고 아멘 하고 나는 전혀 뭐 말씀 보지도 않고 그저 내 삶은 이제 안일에 빠지면서 내 삶은 내 욕망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 이기적인 삶대로 살고 그때가 가장 아내하고 멀어지고 가장 많이 다투고 아이들하고도 멀어지고 그리고 저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그런 나는 정말 이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완전 밑바닥까지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괴롭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극단적인 생각도 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세우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사랑밖에 안 해요. 끝까지 우리 사랑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란 말씀드리면 주님 아닙니다. 저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웃 사랑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웃으로 오신 주님까지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거 알아도 여전히 저는 자기 사랑밖에 몰라요. 그래 이제 네가 니를 알겠니? 하고 주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이 문장으로 그 계시의 그 진짜 내용을 탁 가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만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다 덮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했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했어. 이리 들어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요. 여러분 은혜라는 걸 딱 보면 거기에 피가 덮여 있고 피를 조금만 딱 들춰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철저하게 뭐가 있어요? 내 죄만 들어있어요.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은 내 죄가 그 안에 수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속에 혹시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랑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살인한 자 안에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엄란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것들이 그 악한 본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 손으로 죽인 살인자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런 탄식 속에서 주님의 덮어주시는 그 피 공로와 피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